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악을 멀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큰 능력과 확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고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며 으뜸가는 민족으로 유명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집들이 떠드는 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재미질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독약으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너희는 로다바르의 정복을 기뻐하는 자들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이스라엘 집들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오늘 본 말씀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아모스 6장의 이 메시지의 주요 대상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심판 경고인
경고 예언인 5장에서 6장의 후반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제3편 심판 경고 예언의 중반부로서 북이스라엘의 양대의 오류 지적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11절은 안일에 빠진 이 지배층의 각종 타락상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아모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과 교만에 빠져 주제넘고 포악하고 향락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산 북이스라엘 지도층의 타락에 대해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사로잡힌 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12절에서 14절은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쑥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냐 생각하며 자신들은 그러한 번영으로 인하여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자만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치게 할 것이라는 이 경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나라는 물론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제국을 가리키는데 아모스는 본서 도입부 1절에서 2절에 이어 나오는 제1부 8개국 심판 예언 이후에 제2부 이 3장 1절에서 6장 14절에서 3편에 연속된 이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작정과 확정 사실의 선포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영에 근거하여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감하는 이 본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파멸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에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악을 향하는 자들의 공통된 이 특징은 흉한 날이 멀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직 멀었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바, 죄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멀리 있거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존재하시고 그분께서 정하신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하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먼 훗날이 될 수 있고 오늘이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에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딱 방법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오직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모세의 환난을 인하여 우리가 근신하며 또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언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향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전에 자기가 행하였던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첫째는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일하게 있고 산에서 안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바로 자기가 전에 지었던 그 죄가 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죄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또 이러한 또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어떻게 하였어요? 자기 배만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이기적인 것, 또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안일하게 있고 또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또 안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고 라고 하였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이 자만하고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환경 또 이 번영과 부를 누리며 우리에게 이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과 은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남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잃어버리고 산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악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이 아니라고 안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 안일주의에 빠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안심하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 든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보면은 이 아모스가 이 6장을 이 아모스서를 기록할 당시 남북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가장 이 번성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후에 가장 번성하였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그러한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노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요즘 이 우리나라나 또 이 세상을 보면은 배금주의 사상이 얼마나 팽배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환경 또 좋은 여건 우리에게 왜 이 경제와 또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때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든든히 여기면서 일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그들을 우러러보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안일주의에 빠졌고 하나님 위에 돈과 우상과 이방 세력을 의지하고 마음을 든든히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에 젖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이 갈레는 아수르 도시로서 고대의 니무롯이 세운 도시인데 그 당시에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대하맛은 수리아의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 당시에 대하맛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드는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이 땅도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하여 황폐해졌습니다. 내려가 보라.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지 않고 안일과 육체의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그들에게 이방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똑같이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강대한 나라를 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닫고 너희 상태가 어디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보다 넓으냐라고 했는데 과거에 갈레 또 대하맛 가드는 이스라엘보다 못하지 않았고 그 토지는 이스라엘의 토지보다 훨씬 넓었으나 현재의 상태는 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이 없고 이스라엘의 토지보다 넓지 못한 형편없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 나라들의 죄보다 못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과 북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든든한 사람, 마음이 아니라고 또 안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어떤 곳이에요? 이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 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는 서로 대꾸를 이루는 표현으로 이에 제시하는 이 중반부에서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 또 모든 것에서 안전할 것임을 확신하는 실수를 범했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본서의 앞선 내용을 통해 남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로 더럽혀 있었는지, 얼마나 불호와 강포에 찌들어 있었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자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직시하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불언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이 속히 회개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지적하는 바 패망의 선봉이라 일컬어지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든든히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며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온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의 전초를 밟고 뒤를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닮아가게 죄를 따라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앞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따르는 백성들 역시 그릇된 삶, 죄악된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의 통치와 관련하여 구약 성민의 이 흥망성쇠를 다루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서들이 증거하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다윗처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불신앙적이고 또 경건하지 않으며 교만한 태도로 나라를 다스린 왕들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전자는 자신들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백성들 역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후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불순종과 그로 인한 징계, 심판 등의 어두운 그림자를 두리우게 하였습니다. 이 면에서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 이 지도자들의 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크고 작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느냐 여부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공동체 또 가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한 공동체가 바로 섰느냐의 여부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전체의 운명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바른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가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그 속에 속한 지체들 역시 그 지도자의 본을 따라 바른 삶을 살 수 있으며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비는 이 여호와에 의해 이 지도자에 의해 이끌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이 멀다고 하면서 폭향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펴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고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적으로 포도주를 취하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흉한 날을 멀리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일주의에 빠져 장차 임할 환란을 고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행한 그 죄는 뭐예요?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흉한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흉한 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경고하고 또 권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날이 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곧 환난 날입니다. 이들은 그 환난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 어린 양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어린 양이나 송아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5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어린 양 또 송아지를 잡아 먹고 또 귀한 그 기름을 몸에 바르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에 대환란이 있는 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6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에서 11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란이 임하였지만 그 죄악이 임하였지만 죄악의 몽둥이가 임하였지만 안일주의와
향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더불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줄 알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근신하며 날마다 경건함과 믿음으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편하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강포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리로 나가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병들도 물어가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려되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조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이 자기들의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하 침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킨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사치와 향락과 자유방종으로 기울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상하상은 이 코끼리 이 앞니를 박아서 만든 침상으로 최고의 사치품입니다. 기지개를 키며 라고 하였는데 안일주의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안일주의와 사치와 방탕으로 기울어지면 믿음에서 타락하고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날 이 산업에 보면 이 먹는 장사가 참 많이 번성이 돼요. 이 맛있는 거 하면은 이 거리를 따지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배로 하나님을 삼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바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말세는 이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다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의 향락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주도의 이 향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연락과 육신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기를 위하여 이 악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왜 악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들 또 귀족들은 왜 악기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많이 마시고 깊이 취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날마다 취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포도주나 이 술은 마시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 취해요? 취미에 취하거나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연락의 안일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치와 향락으로 치닫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요셉이 당한 이 환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셉이 당한 이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신앙 양심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요셉의 환난을 우리가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며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갈 것인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의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연락과 또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와 같이 극도의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면서 앞으로 임할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안일주의에 빠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환난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이 환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형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우물 구덩이에 빠지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바로 유혹해 오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였어요? 밖으로 도망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보디발의 집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고난 당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고난이 있어요? 처음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매맞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바로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하나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날마다 이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내 이름 이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디에? 사자굴에 빠진다 라고 하였을 때 이 다윗은 이불 속에서 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은 어떻게 하였어요? 전에 행하였던 대로 창을 열어놓고 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다니엘이 사자에게 먹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닫게 하시고 사자로부터 맹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사고 팔지 않고 또 주일날 일하러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참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당하는 순간 당하는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있을 때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집니다. 환난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그때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신뢰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사람의 영이 점점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죄와 멀어지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향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쓰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나가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받지 않으려고 신앙을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환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이 농사한 사람들도 거둘 것은 있지만 늘 놀면서 농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과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 알고 고생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요셉의 환난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위해 근심하면서 이 준비를, 믿음 준비, 예수님을 맞을 준비, 재림 준비를 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만 유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향락주의와 방탕주의와 안일주의로 나가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이 요셉의 이 환난에 참여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저희가 이 근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안심하거나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저희들이 삼가조심하여 요셉이 당한 그 환난에 동참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